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54편은 목숨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 따르면 이 시의 배경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기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지만 쉽 사람들은 다윗의 거처를 사울에게 고해 바치죠. 사울의 추적의 칼을 피해서 쉽광야로 은신처를 사용하여 활동하던 다윗은 이제 생명을 위협을 받으며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시편의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 시편의 편집자들이 붙인 것이죠. 편집자들이 그런 작업을 한 것은 이 시의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더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바닥이 보이지 않는 높은 낭떠러지 절벽에서 오직 가녀린 줄 하나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위태로운 사람처럼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쳐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 부르는 살려주세요 라는 비명 소리입니다. 그 비명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도움을 줄 배경이나 줄이 있어야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든든한 백을 만들기 위해서 갖은 공을 들이기도 하고 또 끊어지지 않을 튼튼한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심각한 눈치 작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게 안 끊어질 동아줄인지. 그렇지만 사람이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죠. 또 그럴 때 사람들은 아무 이름이나 불러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배경,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밧줄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 없는 평안한 날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길에 환난과 폭풍을 허락하십니다. 내 생명이 원수들에게 수색을 당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환난 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있죠. 이 구원의 요청은 곧 변호의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시인이 당하는 어려움은 무죄한 자가 당하는 억울한 고통입니다. 이 상황은 이유 없는 억울함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에 병행되는 대칭어가 주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은 허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알리신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며 이 이름은
권능의 이름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하나님을 향해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이름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간구하는 것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내가 간구한 사실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른 간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지요.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그 응답을 또한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에 이릅니다. 도심을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서 도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 신뢰는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원수들의 악을 지나치거나 눈 감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악에 대한 공의의 실현자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기도는 주님의 성품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6, 7절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죠.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믿음은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환난 가운데서 감사로 전환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낙헌제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까? 곧 감사제입니다. 시인은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의 확신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시작된 기도의 자리는 감사제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전환됩니다.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이 체험은 환난 이전에 알던 하나님에서 더 깊고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진 지식은 성도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내고 있죠. 이전에 알던 하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생생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오직 감사로 반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폭풍의 자리에서 감사의 자리로 전환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응답을 경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이 자가 바로 여러분,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